창세기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 속에 스며드는 유혹. 인간의 마음에 스며드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인간의 마음에 스며드는 유혹. 인간 속에 스며드는 유혹.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어디가 인간이겠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스며드는 유혹.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꼭 장자를 쓰십니다. 그 장자를 쓰시는데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었죠. 그래서 가인의 장자는 또 누가 있었는데 또 그 장자가 또 계속 흘러내려가게 될 때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자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또 아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전달해 주는 일을, 그러니까 셈, 장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장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나이를 통해서 장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름을 부어서 장자를 삼아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셈이 살던 그 어떤 산에서 이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우들은 평지로 내려왔고, 평지를 벗어나서 더 멀리 유럽 세계까지 이제 야벳은 옮겨가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저기 우리 성도님 새로 오신 분 조금 비껴 앉으시면 좋겠네요. 머리 뒤에 앉아서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겠는데. 새로 왔기 때문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마음을 점검받게 될 텐데, 앞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앞사람 꼭지만 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를 쳐다봐야 여기서 나가는 생명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요. 저를 쳐다보는 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나의 순이 아니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종을 삼고 그를 장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당신은 부모로부터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가 되는데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서 셈은 이 산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받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우들은 이제 평지로 내려가고 저 멀리 이렇게 옮겨가면서 틀을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산지에서 살던 그 장자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좀 도시로 내려가자, 평지로 내려가자,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평지로 내려간 그 함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제조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기계를 만들고 온갖 이런 것을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탐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평지로 내려가자 해서 이제 이 셈의 그 장자의 후손들이 평지로 내려와서 아우들이 사는 그 성읍을 뺏고 땅을 뺏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이 천지가 땅이니까요. 그렇죠? 개간을 하면 될 텐데 아우들이 내려가서 개간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를 그냥 자기네들은 일하지 않고 뺏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성읍을 당신네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수메르 문명 당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던 이때의 문명 신화는 수메르 문명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그 수메르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중한 장자를 감히 아우가 넘볼 수 없는 그 우리 지금 시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농업 시대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장자의 문명이라고 하는 장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위였죠. 그 장자는 아버지에게는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면 큰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대신을 하는 이런 것을 그걸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셈계를 통해서 이 성장한 신화 이 문명은 아주 몸집이 거대한 성곽계에서부터 성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육중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문명 신화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곳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도시로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와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온갖 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늘신 하는 것은 엔닐이라고 하는 당시 수메르의 신은 하늘신이었는데 그 하늘신 엔닐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신, 땅의 신, 대기의 신 하면서 이제 여러 신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셈계 하나님으로 임명받은 장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될 텐데 왜 이런저런 신들을 두게 되었을까? 그래서 도시를 갖게 되고 지배를 해야 되고 어떤 혼란스러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배를 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 통치를 위해서 과연 여러 신을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통치를 안 하면은 막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뭐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저 통치를 잘못하게 되면 막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막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한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데 그 신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여러 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쪽에 가면 무슨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쪽에 또 가면 신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못을 했을 때 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좀 관용으로 좀 배려하고 덮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좀 어떤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게 되면 그 쾌락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규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벌을 주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복을 주고 여러 가지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벌을 내리는 거죠. 이런 어떤 규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이렇게 그대제 이런 몸집을 불려 나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좀 술도 마시고 좀 풍류도 올리고 좀 이렇게 제 어떤 위치에서 좀 벗어날 수도 사람은 이 술을 마시다 보면 있지 않아요?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라는 신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을 저런 신을 많이 만들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을 만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한, 나를, 인간을 위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덮어주는 신을 사람이 만드는 것은 내가 사실은 신보다 더 주인이 되고 높아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셈계가 여러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 셈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잘했으면 죄를 지을 리도 없지요. 죄를 지을 리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형님과 아우, 부친과 자식, 하나님과 신과 인간 이렇게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과 인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학비 줘가지고 돈 벌어갖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니까 성적은 맨날 꼴찌해서 앞에 몇 등, 그래 맨날 그냥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자식놈이. 그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맨날 이 돈은 계속 학비를 내니 이게 맨날 성적표는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지는 거죠. 미안해지기도 하고 민망해지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쁜 거는 뭐냐? 아버지의 낯을 점수도 못 받았으면서 부모는 참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점수 못 받았으면서 그냥 아무 감각도 없는 놈이 사실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해하는 이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망하고 죄스럽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아주 부끄럽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닌데 아버지가 뭔가를 시켜놨는데 시켜놓은 것을 안 해요.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가 두려워지죠. 그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있는데도 그냥 개판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못 느끼는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서 이런저런 신을 만들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덮어줄 수 있는 신, 나 인간을 위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되니까 말 안 듣는 자식같이 돼버린 거예요. 장남이라는 자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고 해야 되는 장남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가 뭐가 깨름직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런저런 신을 만들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적표를 내가 못 내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두려운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다시 보면은 그냥 해결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점점 숨게 된다는 얘기죠. 예,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먹지 말고 이런 거는 먹어도 되지만 이거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냥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뭐죠? 피하여 숨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낯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숨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보게 되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여. 왜 피하겠습니까? 피하여 하면 벌써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낯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인은 마음에 뭐요? 이미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상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전도를 하세요, 뭐 서로 어떤 사랑을 하세요, 펠소리를 목사가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소리 해갖고 여러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저주받은 독사의 자식이냐?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행동만 내보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행동이 달라지는데 아니옵시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야만, 마음이 달라지면 자연히 행동은 뭐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은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의 행동만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율법사예요.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없으면서 행위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11조인데 왜 이 11조를 안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오면 그 마음의 변화 때문에 행동은 옮겨가고 마음을 따라서 행동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은 우리 주님이 원치도 않고요, 고기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없으면서 행동만 하게 되면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행동하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죠.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자기는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죠? 안쓰럽게 보죠.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이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스며드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만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사 얼굴 보는 게 두렵지도 않고 성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힘들지만 봉사하는 게 좋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이만큼 하면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그러세요? 정죄하죠. 나는 하는데 왜 너 안 하냐 이래 되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동요를 안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복잡한 소리 나고 막 그냥 당짓고 헐뜯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행위를 잘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냄새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예,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의 모든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자기가 대변에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어디에 댕기면서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려도 안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나쁜 짓 자체가 싫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남한테 베끼주는 게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 행동을 아무리 내가 이런 보고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이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함으로써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고 벌써 하나님의 낯을 아담도 가인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선을 행치 않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을 행치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선을 행치 않는다. 선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선이라 생각합니까? 이 아담은 선을 행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인도 선을 행치 않음으로 네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음으로 그도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럼 선을 행한다 안 행한다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어떤 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냐 이겁니다. 내게 지시가 왔을 때 나에게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을 내가 배신한다면 선을 행치 않는 것이죠. 내게 명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선을 행한다 안 행한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명령을 내렸는데도 내가 그 명령을 소홀히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배신한다면 우리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내가 행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죠? 내가 안 하면 점점 내 마음이 타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수요 예배라고 하는 법을 안 내려놨는데 이 밤에 여기 안 나온다고 누가 과연 선을 행치 않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수요 예배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공표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선을 행치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공표가 돼 명령이 내려졌는데 안 드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선을 행치 않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추운 겨울날 쫙 가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길거리에 서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안 태우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선을 안 행한 겁니까? 아무도 선 행하지 않았다고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손을 들고 나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선을 행치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계라고 하는 이 장자들은 네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아우들을 보살피고 이런 명령이 장자라는 것은 이미 내려져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를 위한 많은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잡동새니 신이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불편한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이해해 줄 신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말을 들어줄 뭐죠?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풍성해 있는데 무슨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필요가 없어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아마 고개 끄덕거리고 마음이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를 행치 않으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워지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뭐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목사 얼굴 보기 싫어지고 성도들이 전화하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왜? 근본이 뭐냐? 목사가 욕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도가 뭐 어떤 해를 끼쳤기 때문도 아니고 뭐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내 스스로가 두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교회 가기 싫다, 목사 보기 싫다, 성도 찾아오는 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이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으면 점점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셈계 다시 말하면 장자의 집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을 많이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불의를 행하는 겁니까? 절대로 불의 행하는 거 아니세요. 예. 왜? 사자는 본능적으로 그런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만약에 지시가 딱 내려집니다. 너는 사슴을 잡아먹으면 안 돼 했는데 딱 잡아먹어요? 바로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시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안 해도 선을 행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를 띄어서 세금을 내라.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감옥소 가는 거예요. 그런 지시가 안 내려졌는데 세금을 안 낸다고 누가 불의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시도 없는데 내 마음이 그냥 알아서 뭐 그냥 좋은 거는 좋고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 마음에는 좋아도 저 사람 마음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걸 보고 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시가 없으면 명령이 없으면 선의 기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라 기준을 내려줬는데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써 안 지킴으로써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졌던 것이고 가인 같은 경우는 아우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그 형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졌던 겁니다.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이 장자 셈은 뭡니까? 정말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산지에서 높은 곳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우들에게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아우들 것을 뺏고 약탈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장자도 결국은 당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든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실패 이후에 이 장자의 실패는 홍수 이후에도 계속 이 장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유전되어서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그 안에서 즐기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멀리하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니 나를 이해해 줄 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좀 시험이 들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러 다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못 받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와 뭐 저거 다 천없는 소리. 마음의 변화지만 은혜라는 게 와야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가 안 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무슨 주사파는 약을 넣고 어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할 겁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이상해. 목사님 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보고 싶어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보기가 두려워지고 성도 만나는 게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이거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자기를 위한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는 뭐 이제는 이거 못해요 이러면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로마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유혹이 어떤 것이 그 유혹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자연히 이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받는 게 뭐 보통 일입니까? 참나 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도 뭐 친구끼리 만나 밥을 먹다가도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가 그래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구슬을 아스팔트에 턱 대면 통통통통 튀어가는 것처럼 이런 마음 한마디 하면 툭툭 쏘가지고 도무지 소멸될 수 없는 포근하게 안길 수 없는 마음 언제나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고 이런 마음은 먼저 통통 튀어가버리는 거죠. 뭔가 좀 스펀지처럼 흡수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포근한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잠을 자면서도 어떤 때에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내뱉어버리고 자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이고 우리 마음이 이리 되면 누가 과연 그 마음에 흡족한 뭔가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만 알면 나도 여러분한테 장사하고 팔아먹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 마음의 변화만 받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못 믿을 것도 없는 것이죠. 못 믿을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움직여야만, 우리가 지금 나이가 50, 60, 70 이리 되면요, 막 죽는 게 막 슬프고 막 안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럽니다. 우리 이걸 보고 어려운 말이지만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왜 생기느냐?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늙지도 않는 겁니다. 병들지도 않고, 오늘 맨날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어버리니까 병들 게 뭐였어요? 다시 말해, 생로병사, 이거는 시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그럼 왜 생기느냐?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돌지 않으면 시간이 안 생겨요. 이 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늙었으면 자연히 죽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니까 어쩌든지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돌지 말라는 얘기죠.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늙고 안 죽는 거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겠어요? 내가 늙었으면 당연히 죽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 만약에 이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구는 바로 멸망이에요. 지구 바로 멸망하면 왜 멸망합니까? 태양빛이 비치는 쪽에는 여러분 타서 죽어버리고 안 비치는 데는요 얼어 죽어버려요. 사람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태양의 영향을 적게 받는 행성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시간이 지구 시간하고 달라져 버려요. 지구 시간하고 똑같이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70년 돌 동안에 거기는 하루밖에 안 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더 편해서 자주 보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나밖에 모르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오죠. 내가 안 죽고 싶다고 시간이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그걸 멈추게 되겠습니까? 막 우리 주님께서 전쟁하는데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추고 막 해가 안 넘어가고 전쟁을 이기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런 능력을 봤으면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멍청이 소리들이죠. 그거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수명만큼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게 여러분 자연히 이건 있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부한 사람이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부한 사람 됐는데 저 부한 사람 저 도덕질에서 부한 사람 됐다고 막 이 난리를 치고요. 근본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때 큰 사람 적은 사람 종지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는데 어째 종지가 뚝배기 되겠다고 맨날 그러냐 이거요. 이 큰 원리를 이해 못하게 되면 전부 내게만 좋은 일이 생기면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신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 사람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게 나쁜 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 안 아픈 사람보다 은혜를 받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알면 내가 약장수대로 팔아먹어버리죠. 응?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원리를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보다 은혜 받기가 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난은 내게 은혜를 주어서 마음의 변화를 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만 받아서 내가 마음만 변화만 받으면요, 가난하더라도 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저건이 욕심낼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나누고 그 자식이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높은 놈 될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있어야 자식은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전부 자기 욕심의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원리를 이해 안 하고 인정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연약할 때 더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주의 은혜만 받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없어도 아파도 내가 좀 뭐 남들처럼 누리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고, 왜?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 나오는 거고 마음으로 불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왜?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졌기 때문에. 예.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더 편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원수가 없지요. 다 사이가 좋지요, 여러분. 목사님은 장로님을 이해하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이해하고 뭐죠?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모든 교회 가면은 장로는 목사 뜯어먹으려고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막 어쩌든지 그냥 흠집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평안 주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만 마음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낙오되고 좀 어려운 어떤 밑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지시를 거부해서 점점 멀어지지 말고, 거부했으니 내가 주여 두 손 들고 주께 왔나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최고의 능력인 장자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아무리 큰 능력 가져도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들을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내 마음이 조금만, 여러분 제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 내가 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두우면 이상합니다. 이거는 아침에 나가서 공을 쳐도요, 마음이 좀 어둡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다, 욕을 퍼붓고 나갔다, 이러봐요. 그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우면요, 이 근육이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진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예. 차라리 내가 욕을 하지 말고 욕을 먹고 나가면 그냥 저 사람 어쩔지 몰라도 내 마음은 편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마음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실력을 여러분 갖추시기 바라겠고, 은혜를 입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포근하고 따스한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 유혹, 여러분 꼭 이기셔서 493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